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다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이 자신과 공동체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드는 일을 우린 심심치 않게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총기 난사사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감정과 영혼이 눌리게 되면 언젠가는 그 눌린 감정을 폭발시켜야 하는 위험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눌린 풍선처럼 지나치게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바람을 빼줘야 됩니다.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 상대방을 파괴하고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영혼의 눌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말씀을 보면 원수가 그를 땅속에 엎어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두었으며 그의 영혼이 심히 눌리고 참담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가장 많이 따라다니고 괴롭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원수는 바로 사울이었죠. 십수년 동안을 다윗을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단순히 괴롭힌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다윗은 힘이 없는 사람이었고 다윗과 함께하는 400명의 군사들도 권세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 않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든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그냥 공격하든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고 좋을 것이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신앙,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마음의 자리, 어디? 생각의 자리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을 생산하고 확대하는 공장과 같은 곳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옛날 좋았던 기억을 되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옛날 아버지 집에서 양떼를 치며 행복했던 기억,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판을 뛰어놀았던 기억,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하나 응답해 주셨던 그 동행의 기억을 떠올렸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희망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과거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렸던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슬럼프에 빠지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바로 과거에 좋았던 폼의 자세입니다. 그걸 비디오로 보게 되죠. 자신이 옛날에 어떤 자세로 운동을 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 영상을 통하여 야구선수는 어떤 자세로 자신의 스윙을 했으며 어떤 자세로 공을 던졌는지를 돌아보고 그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옛날에 좋았던 하나님과의 기억을 되새기며 마음을 청소하는 중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청소했다면 그 다음에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과거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입으로 고백해내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하면 입은 긍정의 생각을 토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입을 회복하는 것으로도 부정적인 생각을 상당 부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 자신이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지면 입으로 죽음밖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좋았던 기억을 되살리면 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해보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심히 눌리고 있다면 과거 영적으로 가장 좋았던 기억들을 되살려 부정적인 생각을 청소하고 입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읊조리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만 들었어요. 사울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사울의 군대가 어디에 머물고 있으며 다윗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보고받았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귀가 예민해져요. 사람들의 소문에 예민해집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음과 생각, 인생의 모든 안테나가 그쪽으로만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귀를 닫기로 결정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주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세상의 헛된 소문에는 귀를 닫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원수가 계획하는 일에 대한 소문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정말 너무나 잘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말씀이 나를 소송케 하고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적셔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듣다 보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새롭게 될 것이며 새롭게 된 믿음이 나의 영혼을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귀한 체험과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영혼이 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여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수많은 소문과 소문이 꼬리를 물고 사람들의 말이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갉아먹으려 할지라도 세상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영혼이 고통을 받을 때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며 입술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영혼이 고통받을 때, 영혼이 눌릴 때 이제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며 입술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한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영혼을 위하여 마음과 입술을 청소하시고 이젠 말씀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